자, 기도 감사합니다. 어유, 아주 기도도 은혜롭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몰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문에서 미문으로. 제목이 좀 알쏭달쏭하죠? 미문에서 미문으로. 자,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미문에서 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천국 복음을 전가하십니다. 말씀을 신나게 은혜롭게 증거하시고 나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하고 달라요. 세상 철학사상과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명을 뭐 고칩니까? 귀신을 쫓아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까? 말만 하여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다른 이 종교들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말씀으로 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범죄나 치료하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멀리 안 가요. 그 자리에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치료하신 사람들 대상에 보면 뭐 편한 말로 째찌한 병을 가지고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뭐 감기 낫게 해줬다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한 보면은 뭐 다 인간적으로 불치병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병, 뭐 나병, 남에서 걷지 못한 자, 남에서 말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 38년 된 병자, 18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거를 사람의 의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도 하기 어려운 그런 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 보통 병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질병과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 보면 낙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좌절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질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도 말씀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요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듣고 모르는 사람도 여기 왔어. 왜? 뭐 말씀을 들으면 좋대더라. 뭐 병도 치료 받고 은혜도 되고 좋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곳에 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 말이죠 걷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여기 미문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미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이 성 안쪽 이게 그 시내로 들어가려면 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미.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성문이잖아요. 진짜로 이게 아름다웠대요, 그 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인생인데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성전은 아름답다고 했지만 그 앞에 앉아서 있는 사람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우리나라로 발전하고 말이죠. 갈 때 많고 먹을 때 많고 여행 갈 때 많고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름답지 못하는데 내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좌절 때문에 거의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난데 세상 문이 아름답고 세상 앞으로 말이죠.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명이 발전되고 뭐 잘 살아진다고 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뭐 세상이 잘 살아지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혼은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잘 살아졌어요. 잘 살아졌으면 삶의 의미도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잘 살면 잘 살아질수록 어떻다?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더 많아. 이거는요 마음의 공허함이 더 그래. 마음에 불안처럼 평화가 없는 건 더 그래.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잘 살게 되면은요 뭔가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열심히 일한 대로 뭐 잘 살게 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음에 평화도 임하고 뭐 죽음에 어떤 거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세상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여러분요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세상에 아무리 금은 뭐가 있더라도 사람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진정에 평강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더라도 여러분요 어느 정도 즐길 건 즐기시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한번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비됩니까? 성전문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나면서 걷지 못해서 구걸해서 그 앞에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니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문은 아름다운 미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말이야 구걸을 한다. 이거는요 너무 대조가 되고 이 사람으로서는 너무 인생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아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사람 얘기로구나. 뭐 인물이 나오잖아요. 저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면 재미없어요. 은혜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대입을 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면서 성경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 나는 구걸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도 있을 테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물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딱 영적으로 여러분 딱 대치를 시켜야 되는 거야. 아하 내가 구걸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구걸하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돈이 있고 명예 모든 것이 다 있고 건강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허전함 무의미 좌절 절망 때문에 이 정말 그야말로 이 사람처럼 거리를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내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이 전도를 이렇게 일주일 매주마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꼭 전도할 때마다 오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나이가 한 60대 전후반 됐어요. 얼굴이 시커매 슬픔이 꽉 차.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에게 뭐 돈이 아니야. 그 사정을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됐어요? 10년 됐대.
그 아들 떠내보내고 나서 그날서부터 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그 아들이 말이죠, 보고 싶어서 그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아들 보고 싶어서. 어머니로서 그 마음 심정 이해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이 처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죠. 거리를 방황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올 때 그래도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고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누가 위로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독자들이 그렇겠지만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이죠. 예, 외롭고 말이죠. 슬프고 좌절 절망 때문에 걸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걷지 못해서 이 세상에 낙담이 돼서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바깥이 잘 살아지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는 이런 현실을 어찌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얼마나 잘 살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은 말이죠, 얼마나 피폐하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걸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눠주고 구워줄 정도로 남한테 꾸니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요, 물질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3절 5절 보니까 나면서 이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은 물질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추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헤어지고 지내왔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고 또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결과예요. 나 피차간에 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으로 가느냐 실패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예요. 근데 아람 나라에 이제 이 나만 장군이라고 있는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왼수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라고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이순신 장관급 되는 그런 이 장군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1절을 시작하면 나만 장군은 그 나라에 굉장히 존경받는 장군이지만은 문둥병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요, 장군, 북한에 여러분 장군들 뭐 나오면 환자 여기 훈장 수락하죠. 그거 보면 참 남의 나라에 대해서 뭐 웃기다고 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안 면에는 그냥 쫙 훈장을 달고 다녀요. 훈장을. 남한 장군이 그런 거예요. 그날의 혁적한 공을 세웠으니 여기에 붙일 곳이 없도록 훈장을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옷을 딱 벗어 던지는 순간 그 몸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겉이 말이죠, 화려하면 뭐합니까? 이 잠바를 하나 말에 거적대기 하나 딱 하면 거기에 나병 환자 때문에 썩어가는데 오늘 무수한 사람들이요, 겉으로는요 명예, 돈, 권세 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서 잘 때 옷 딱 벗을 때 그 마음의 나병 환자, 그 마음의 절망 좌절 인생 무의미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혼자 있을 때 그 만나는 그 외로운 고통 좌절은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장군 다 죽어가는 나병 환자였어요. 겉으로는 이제 혼자고 달린 장군이런지 모르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말이죠,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는데 여종이 나만 장군 자기 주인을 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은 문드러지거든요. 나병 환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계집적인 말이죠.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말이라고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집적인 지나가면서 아이 그저 우리 주인 우리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이 선지자에 가면 그거 낫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 나병환자 이 사람은 저 나라의 혁적한 이 공을 세운 사람이니까 무슨 의원을 안 찾아가겠어요. 다 찾아가느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말이요 지나가는 여종이 말이죠. 아 우리 주인 북이스라엘 엘리사 하나님 선지자인데 아 그 사람에 가면 거기는 낫겠습니다. 한 마리 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요 좌절 절망에 있는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흘려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에 많이 빠진 사람들은. 오늘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일 또 와서 저 목사님 얘기 듣는 됐지만 그 다음날부터 천만의 말씀이요 내일 여러분 여기 다 오신다? 장담 못해요. 일단 60 넘었다? 그거 장담 못해요. 젊은 사람은 그렇게라도 좀 조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하도 사건가 많아서 장담 못하지만 나이가 60 넘었다 그러면 매일매일 유언하셔야 돼요. 애들 놔놓고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시지 말고. 여러분 60 넘으면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 내일 가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누가 지나가는 얘기 한마디 하더라도 그 얘기를 다 그대로 들으시고 예수를 딱 잡으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 나만 장군이요 계집적인 사람들 저 사람도 안에 엘리사한테 가면 막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죠. 나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장군인데 교만도 소용이 없어. 자기가 죽을 말 때면 교만이고 뭐고 자식이고 것도 없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 교집중이 한마디 하니까 그래? 귀가 바짝 열린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라. 그러니까 그분 뭐라 딱 짊어지고 나 엘리사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떡 보더니 나만 장군이 온 걸 알았어요. 나 엘리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이 와서 뭐 식을 뽑자 하니까 야야야 그 계집적 계집 일본은 그 계하시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뭐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내가 통잡고 나면 받는다고 전해라. 나만 이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나만의 노발대발해서 내가 누군데 와면 환영회를 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오셨느냐고 말이야. 환영 인사하는 게 맞아들여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열받아서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유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한 말도 당신이 해야 될 텐데 그까지 그 요단강에서 7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못합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만히 있고 그렇거든요. 노아만 장군이 말에 요단강에서 풍작보다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못합니까? 그 나만이 그렇게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별 볼 일 없는 한 계집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서 나만이 말이죠 그 나병 환자를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계집종보다는 난 사람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믿을만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만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좌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요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이 만나보십시오. 다 소용없어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니까 60, 70이 돼서 만날 만한 사람 다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만나본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혼에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의 평강을 줬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줄 만한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뭐 어떤 이 세상 죽음도 이길 만한 어떤 진리를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 중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60, 70, 80 다 만나봤잖아요. 이제는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다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도 영생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뭐 사상가 철학가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무식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뭐 강의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해요. 말들을 그럴듯하게 해요. 말들을 말이냐 별 얘기 다 해요. 귀신 쫓아내는 철학자 없어. 귀신 쫓아내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한번 단두고 쫓아가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마귀가 와서 그렇듯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게 찬양받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AS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AS 누가 확실하게 하겠어요? 현대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형편처지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루는 지혜, 모든 문제를 질 수 있는 지혜,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드디어 6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말만 은혜롭게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말도 은혜롭게 하고 말 중에서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 말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범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에 달가듯이 이거 사상 철학가게 책상 머리에 앉아서 이거 진리네, 이것이 깨달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만족과 평강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겨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실제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사람도요 빙 둘러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표하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주님이야.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내가 이 믿으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이란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결,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치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어떤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내린 비는 그냥 바다로 가는 법이 없잖아요. 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치유할 사람 치유해 주시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실 사람 평강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늘의 비가 왜 내립니까? 하늘이 뚫려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방에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려 있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간증하는 유튜브에 가끔가다 떠요. 북한은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제대로 안 난대요. 아무리 땅을 갈고 비료를 줘도 이상하게 열매가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뭄이 그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북한은요 농산물 제대로 안 된대요. 소출이 그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 그 유일 그거 모시기 그 희한한 사상 만들어놓고 온 백성 굶주리게 만들고 뭐냐 이게 개인 우상화시키고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최악이야 최악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가 뭐 땅을 일구고 빌어주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정말 지금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때가 되면 북한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좋은 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정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있지요. 그래도 최악의 감옥 이럴 것 같기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맞아 이런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9절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걷게 됐느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런 걸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정말 구원해 주려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히 맞구나. 그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슬픈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요 예수님 못 만나요. 세상 부귀영화가 자기 건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배우고 없고 실패하고 좌절 절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남이 봐도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야. 이분이 말이죠 예수님 만날 확률이 더 커. 나의 연약함을 알거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축복을 받고 치료받고 다시 말해 소망 중에 살아가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빼도 받지 못하는 간증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 서울역에서 어렵게 산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의 비참한 현실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하고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서울 여자 산 지가 벌써 몇 10년이 넘어요. 다 아는데 저 사람의 비참한 현실은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봤더니 글쎄 뭐 서울역에서 예배 많이 보잖아. 거기서 어느 목사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거 듣고 저렇게 변화됐대. 예수님이 살긴 산가 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때도 박지 못하는 거면 간증거리야.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 그거야 그냥 그거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절망이고 자제가 절망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다? 이건 때도 박지 못하는 간증. 그 사람이 연약한 좌절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러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랬어요. 웅덩이가 많이 파져야 물을 많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좌절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축복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수군거립니다. 저 맹인으로 된 사람은 저 부모가 잘못했든지 간에 저 당사자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걸까요? 얼마나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와서 시끄럽다 이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게.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보면 이거 간증거리야. 나면서 맹인된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눈 멀고 눈 먼 거 다 치료받고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예수님은 구원해 주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슬픈 현실 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면서 말이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정말 미문 앞에 있었지만 그 미문이 결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이 그런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그 미문이 정말 미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미문에서 정말 아름다운 미문으로 내 현실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후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종신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미문에서 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